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삶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한 야곱이 그 어려움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147세를 살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와 장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죠.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왜 하란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받아 화가 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낯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에서의 그런 낯을 피하여서 걷고 또 걸어서 갑니다. 그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던지 하룻밤을 묵을 정도로 밤이 어두워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참고 또 참아서 갑니다. 그가 도착했었던 곳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루스라는 곳은 원래 이름의 뜻이 길을 잃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 루스 땅에 머물러서 그가 돌베개를 자고 너무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잠이 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불을 피우면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마 불도 못 피웠을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늘 사랑했었고 돌봐줬었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울퉁불퉁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집에서 돌베개를 지고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마 평안하고 안락하고 푹신한 베개를 베고 주무셨겠죠. 오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현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척박한 현실에 내던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현실 앞에 불편하지만 돌베개를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자기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없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삼고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잘 수밖에 없어요. 밤에 들짐승이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불침번을 서주든지 자기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초라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망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공부에 쫓겨 살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경기에 빚에 은행 독촉장에 쫓겨 삽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과 발령에 쫓겨 살아요. 주부들은 분주함과 무의미한 일들로 쫓겨 살아요. 또 학생들은, 청년들은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불안한 하루를 위해서 쫓겨 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디에 쫓겨 살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다니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추격하는 자,
추격하는 에서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몹시 두렵고 긴장되어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가 바뀌었대요. 하나는 그렇게 안 씻는 남자들이 손을 잘 씻는데요. 또 하나는 마스크 절대 쓸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더라 이거죠. 우리가 의지할 거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스크 하나, 그리고 손 소독제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부모도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홀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외로운 투쟁의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고독한 투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고독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꿈이 우리를 승리로 만들고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돌베개에서 그가 잠을 자면서 3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야곱은 꿈을 꾸어요. 그 꿈이 앞으로 전개될 어려움과 고생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힘이 되어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처럼 꿈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돌베개 위에서 3가지 꿈을 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식어졌던 꿈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불안과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다시 꿈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꿈은 따라합니다. 사닥다리의 꿈이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천사들이 하늘 꼭대기와 땅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나 혼자 내버려두진 그 현실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갖 무시무시한 에서에게 쫓기는 지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답답하고 불안할 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더라 이거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달고 막혔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한 사막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은 하란의 집을 혼자 간 적이 아마 야곱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 있더라 이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여러분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불안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꿈을 꾸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더라 이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도망자 생활하는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더 잘 알아요. 에서가 칼을 빼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분이 어디 있어요? 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어 줄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더라 이거죠. 그가 야곱이 도덕적으로 순결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큰 믿음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여 쉬더라. 왜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축복 기도하였고, 그 축복 가운데 야곱은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은 그 이름이 뭐예요? 움켜쥐다라는 뜻이고, 속이는 자, 사기꾼,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속인 대가로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남북 탐험을 떠났었던 영국 탐험대원들이 혹독한 추위와 또 배고픔과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모두 다 그냥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대원들 숫자보다 꼭 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앞서 길을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상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남극 탐험을 무사하게 모든 대원들이 마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방송국에서 어떻게 그 모든 탐험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이 그 인터뷰에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대원들보다 꼭 한 사람이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들보다 앞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그것은 탐험 대장도 아니었고 체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노련한 탐험대원도 아니었다고.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고 지치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걸었다고. 그렇게 방송국에 나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장면을 봤었던 영국의 T.J.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가 되어졌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세어보면 언제는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곁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길은 항상 부족과 결핍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란 항상 당스러울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언제나 불안과 절망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친 황무지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꽃이 피고 그곳에 샘물이 나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에서에게서 쫓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전 가운데 절망이 여러분 몰아넣고 있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영적 가운데 야곱에게 임했었던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기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의 꿈은 언약의 꿈이었다.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보세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야곱의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홀로 독신이에요. 언제 형에게 만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긴긴 하란으로 여행 떠날 때 그가 거기서 장가될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를 향한 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주시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역사에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어김없이 야곱에게 처음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원대한 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언약의 꿈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손자인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요단 계곡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세 그루 나무가 모여서 각자의 희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오래된 꿈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세공을 받은 다음에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그리고 제단에 있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경배하게 될 거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나의 꿈이야. 이게 첫 번째 나무의 꿈이었어요. 듣고 있었던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어. 내게는 사람을 섬기는 거야. 나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아주 큰 범선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고 나르는, 실어 나르는 그런 큰 범선이 되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어. 나는 혼자나마 아주 높고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나무 보라고 칭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세 나무의 꿈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이제 첫째 나무가 잘려졌어요. 첫째 나무는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은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나무는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의 말구유가 말밥통 그릇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나무도 잘라졌습니다. 그 나무는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갔어요. 그럴 때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 범선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런데 이 나무는 웬걸요? 오히려 작은 호숫가에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을 담는 작은 고깃배고 되어졌어요. 큰 범선도 아닙니다. 이제는 갇혀있는 호숫가에 작은 고깃배가 되어졌어요. 세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나무는 그 지역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나무도 잘려져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나무는
새 나무로 만들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흉악한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 새 형틀로 만들어졌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상했듯이 이 새 나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나무는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되어져서 불평했지만 어느 날 영광스러운 거룩한 찬란한 별이 자기 마구간 위에 서 있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아 그 구유에 누웠고, 그것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그런 동방박사들이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지금도 그 어떤 성전보다 큰 영예를 얻었어요. 두 번째 나무도 자기의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주중에서 원대한 꿈을 꾸고 전 세계를 다니는 범선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갈릴리의 고깃배로 전락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깃배는 큰 범선은 못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편 십자가 된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생명의 은혜를 거두어 전 인류가 오히려 흉악한 형틀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 생명의 은총으로 귀에 귀걸이 하고 다니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모든 교회의 상징은 뭐가 되어졌어요? 십자가가 되어졌어요. 전 인류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생명의 은혜가 되어주는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신더라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냄새나는 말밥통이라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어요. 비린내 나는 고깃배라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면 흉악한 형틀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인생이다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체념할 수 없는, 좌절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태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아니요, 영태리에 선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값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라고요. 45년 전에 마국간처럼 작은 창고 안에서 개척했었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광의 교회 가운데 장로님이 5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들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막막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 아주 변두리 시골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었던 고향은요, 지금 고향 땅은 뒷동산도 없어졌고 저희 고향집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전에 변두리 시골 마을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아파트 안에 워터파크가 있는 4,8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다시 개발되어진 것 때문에 저희 집이 그곳에서 4대를 살았어요. 4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갔습니다. 70년 된 고향교회도 이사 가서 없어요. 그곳에 종교부지를 받아서 3년 후에는 시공사가 교회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건널 수 없는 지역을 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개발되어졌어요. 어렸을 때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차가 2개밖에 없었어요. 시내버스가 2대가 다닐 수밖에 없어요. 17번하고 강화로 가는 강화버스 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저는 저희 집에서 거의 40분에서 50분을 매일 학교를 타고 인천 시내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교회에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야자학습을 끝나고 꼭 교회를 들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교회가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미군들이 세워준 교회예요. 미군들이 돌로 지어서 만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등짐을 져 교육관을 지었고 사택을 지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무보수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었던 교회, 고향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교회예요. 그 건물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3년 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여러분 4,800세대 안에 종교 부지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꾸고 매일 기도해요. 그 고향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부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취임할 때 하나님 앞에 태백에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비전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지역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통일과 선교의 세대를 다시 세우고 약하지만 약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부임했습니다.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꾸고 자라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밀어주고 어르신들이 꿈을 갖고 도전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평안과 안식 있는 교회, 그 일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꿈은
절대 실망하거나 절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와 그 일들을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라봤었던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사닥다리의 꿈이었고 그것은 임마누엘의 꿈이었고 언약의 꿈이었어요. 베델의 꿈이었어요. 야곱은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잃어버려 20년 동안 방황하고 결국엔 지치고 지쳐 나중엔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다시 엘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베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잃은 루스 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텔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해석을 하면 길을 잃은 루스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테리를 그냥 액면 그대로 영테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테리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45년 전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는 자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베델을 향하여 우리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닥다리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5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100주년을 향하여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너의 자손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서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비전을 믿고 저와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